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죠.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큰 낭패를 본다. 그런데 왜 뜻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맹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 맹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고 또 뭐 사람들로부터서 존경받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맹인인데 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인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사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기 깐에는 613가지의 율법을 아주 지킨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인즉은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맹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맹인.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인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도 지옥 가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딱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막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옷도 막 거룩한 옷을 입고 굉장히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아무쪼록 사람들에게는 확 사로잡힐 만큼 아주 거룩이 그냥 드러나게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아니더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밝은 눈을 가지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가는데 사실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밖에 나면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의 눈밖에 나면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처럼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나만큼 믿어라 그런 얘기고 나만큼 해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당신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당신들은 진짜 완벽하게 종교 지도자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눈앞의 것만 보니까 그 내막, 그 안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의 행동거지만 보고는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신봉을 하고 받들고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올 때는 도저히 아닌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정말 구더기가 더글더글한데 그냥 겉보기에는 번지를 해가지고 아주 막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니까 아주 포장이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포장하는 것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거칠에 포장, 화장 이런 것만 보고 그냥 평가를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지 않아요. 주님은 내막, 안을, 심령을 굳대려 보고 계세요. 진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또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말은 그렇다마는 행동은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이니까 그런다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해칠한 무덤이고 그들은 소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렇게 지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대로 간두었다가는 전부 다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전부 다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전부 다 지옥으로 쫓겨가게 생겼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생활을 접지 아니하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러나 사실은 제자 스승만 못하다 제자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스승만 못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시대가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그 발에 맞춰서 부응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스승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만큼만 하면은 발전이 없고 쇄신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배웠던 제자들이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잖아요. 스승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부흥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선생은 선생이고 제자는 제자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제 스승의 레벨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가 나면은 스승의 레벨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스승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스승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하고 스승의 말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제자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라고 하면은 그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제자요. 그게 스승을 모시는 제자의 자세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결국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레벨에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배움에 부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 때 온전해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내 레벨, 주님의 레벨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보고 배우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분이 스승이시니까, 그분이 곧 선생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행하고 사는 것이 옳고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험담을 하고 용을 하고 흉을 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이제 우리가 한옥을 이렇게 지면 석가래를 이렇게 다 치잖아요. dum승을 다 이렇게 쳐서 그 석가래가 지붕을 이렇게 받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석가래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것이 들보예요. 들보. 그러니까 그 들보는 석가래와 틀리 상당히 큽니다. 두꺼워요. 그런데 그 크나큰 들보가 네 눈 안에 있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어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해요. 남의 허물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시하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또 내 눈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눈곱만한 티를 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가 있다는 것은 눈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들보가 틀어박혀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뭘 본다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이 눈이 기능을 상실해서 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남을 평가하고 남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의 허물을 모르냔 말이에요. 나의 잘못을 모르냔 말이에요. 자기 것은 딱 감추고 말하지 않으면서 남이 눈꼬만한 실수를 하면은 그것을 막 난리를 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는 더 많은 실수도 했고 너는 더 많은 허물도 있고 너는 더 많은 죄도 지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허물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는
남의 자식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은 10번 20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좀 그래도요, 나중에 철들면 나중에 사람이 어찌 될 줄 몰라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꼴을 보고 막 야단을 치는데 결국은 10번 20번 되다 보면은 반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역전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평가하고 지금 뭐 어쩐다고 욕하고 흉볼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언제까지 잘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금방 교만하면 꺾어버리니까, 금방 내가 믿음을 놔버리면 우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두르고 찾고 있는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니까.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남이 내 얘기를 안 해서 망정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나의 허물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실수를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은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죠. 그런데 그것을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다 포장을 해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쳐 싶으니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는 안 보이냐? 네 허물은 없는 줄 아냐? 너는 실수 안 하고 사는 줄 아느냐? 너는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더 많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고 책망하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다. 네 들보를 먼저 살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판하면 또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남을 평가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자기의 어떤 그 상처가 있어요. 자기에게 어떠한 피해의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네 눈 속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서 이미 고장 나버렸어요. 이미 눈을 상실해버렸어요. 시력을. 그랬는데 내가 눈이 밝은 것처럼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들춰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냐 그 말이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기 전에 네 들보마저 네 눈이나 고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 말하기 전에 네 자신을 되돌아보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남을 욕하고 험담해서는 안 된다. 뒷담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뒷담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도 뒷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네가 밝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들보를 빼고 난 후에 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너의 그 허물과 죄가 다 용서가 된 후에 해결받고 난 연후에 얘기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정도 되면은요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성화가 돼버리고 그 정도로 변화가 돼버리고 그 정도로 거듭나버리면은 자기의 들보가 보여져서 그 들보를 해결해버리면은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고장나버리니까 남의 그 허물이 보이는 것이고 티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들보 먼저
고장난 거 고쳐라. 그러면 고치고 나면은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비판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들보를 해결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야. 남의 눈 속에는 티가 있지만 너에게는 들보가 있으니까 그 들보를 먼저 해결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죄를 범했으니까 내 안에는 티가 있는 게 아니라 들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는 티지만 내 눈에는 들보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 자동적으로 남들도 해요. 그런데 자기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 힘들어서 못 온다고. 그리고 남이 안 하면 또 그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은 빌륜이라고 하죠. 또 그건 얼렁하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맞고 오면은 어느 자식이 때렸느냐고 막 야단 법석을 내죠. 그런데 내 자식이 때리고 오면은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네 자신의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그래 내가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그 들보를 빼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죠. 또 여기 보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근본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신학교를 막 가가지고 성령과 기질이라는 공부를 해요. 기질, 성깔이에요, 성깔. 그 성깔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봐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우리의 아들이거든요. 별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질이 불같았으면 우리 아들 천둥벼락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겠어요. 그러니까 막 욱하는 마음에 막 난리를 쳐본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하여튼 그 참지 못하는 그 욱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었어요. 혈기가 언제나 방자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과 기질, 성령을 받아도 그 기질은 완전히 이렇게 성화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잠재의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부딪힘이 없고 터치가 없으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순한 양이 돼요. 그런데 어느 지경이 돼서 이게 터치가 되고 부딪힘이 되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은혜 받았고 변화를 받았으면은 평생 그 성질이 그 성품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극을 하면은 예전에 가졌던 그 성품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성질머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바로 그런 예전에 가졌던 그런 성깔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마음이 막 예전 같은 그런 성깔머리가 막 나와요. 그래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면은 다시 또 온순해진 선한 양이 되죠. 그러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니까요. 애지당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애기는 절대 그런 애기가 아니다. 그런데 친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늘 해요. 그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애기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친구 부모 얘기 들으면은 내 아들은 전혀 그런 애가 아니야. 근데 친구 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하냐면 접붙임.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좋은 나무예요. 나무로 치면 아주 우수한 품종을 가진 진짜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접을 붙이면 단감과 접을 붙여 놓으면 단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성품은 원래 못되고 우리 성품은 아주 못됐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과 접을 붙여 놓으면은 그 이제 떨었던 감이 단감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이제 과거의 그 성질이 이제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성화가 된 거죠.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애지당초.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접이 붙여져야 돼. 예수님과 접 붙여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턱이 없습니다. 애지당초에는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접붙이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접붙여져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연합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정말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다는 거, 나는 정말로 못되고 형편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이 화 있을지언자 한다니까. 화 있을지언자. 그 얘기를 두고두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접을 붙이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주님과 접붙이지 않는 한에는 그건 죽었다 깨나 해도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아 안다 그러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알아요? 행실로 아는 거죠. 행동으로. 열매로 알아요.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딱 보면 이건 사과나무네, 이건 감나무네, 이건 배나무네, 그건 뭐 소경도 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어놨을 때는 모르지만은 크고 나서 열매가 딱 맺히는 것을 보면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런 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하고 사는 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금세 알아요. 우리는 그런 지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들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과 늘 접촉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버리죠. 나도 모르고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게 되면은 이 병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키잖아요. 병균을 전이를 시켜버립니다. 장기에 여러 부분 장기들에게 퍼뜨려버려요.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차단하고 막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진입해 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단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그건 무방비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와서 막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날마다 사건 사고 휘말리고 한순간 눈물도가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어떤 막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담벼락이 없다고요. 울타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맞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들어가고 남편에게 들어가고 자식에게 들어가고 건강으로 그러고 물질로 그러고 무슨 사업으로 그러고 하여튼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담이 안 쳐져 있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 바운드로 딱 정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제집 들랑달랑하듯이 들랑달랑해. 그러니까 그 길을 성령의 불로 담을 쳐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담을 쳐줘야 되는데 그 담이 없으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원수마귀가 들랑달랑하다 보니까 막 불화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담을 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냐? 못 따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안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다니까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지당초 주님과 접을 붙이지 않는 한에는 기대가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에서 찔레를 어떻게 나아갔어요? 포도나무에서 무슨 다른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콩 심으면 콩이 나고 밭 심으면 밭이 난다고 말해요. 기적은 없어요. 반드시 주님과 접이 붙여져야, 주님과 하나가 돼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내가 접이 붙여지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은 죽었다 깨라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접이 붙여졌을 때에 그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게 되어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이 없어요. 주님과 접붙이지 않은 아내가, 주님과 접붙이지 않은 남편이, 주님과 접붙여지지 않은 자식이 걔가 정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은요, 도레미탑을 돼요.
금세 또 원수 마귀가 그만두지 않으니까 또 마귀가 흔들어 버리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지 또 돌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접을 붙여버리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버리면 이제 사단이 역사를 못 한다니까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니까 절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단이 해코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없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직장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자녀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어디에 가나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 선한 것을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쌓아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두고 맺는다, 이건 없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울며 씨를. 그러면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유 대고 변명하면서 그냥 지자리에 축치고 앉아 있으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공부도 안 하면서 서울대학교 보내다라고 뭐 되겠어요? 아무리 기적의 하나님이라도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그가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정말로 피땀 흘려 수고할 때에 부족한 1%를 채워서 100%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99%의 땀이, 열정이, 수고가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1%를 밀어준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해도 99%는 아니잖아요. 100%가 돼야 되잖아요. 뭘 해도 100%가 돼야 성공한 것이고 100%가 돼야 그게 되는 것이지, 99%면 1%가 부족하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를 주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저 채워주시면 100%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완전해지는 거고 완벽해지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없는 소리는 절대 못해요. 한번 해봤어. 평소에 내가 그 말을요 담아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뻘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내뱉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헛소리라는 게 없습니다. 헛소리는. 술주정을 한다 그래도 술주정이 아니에요. 그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을 술을 먹어서 그냥 터뜨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해본 말이어도 그게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도 어떤 말을 들어도요, 그 말을요 우리가 심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흘러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사회에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인 줄 알고 지나가. 그런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본 말이 없어요. 다 평소에 마음 두고 가슴에 담아놨던 말을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내뱉은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지도 않은 말을 그냥 내뱉을 수는 없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어떤 순간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말할 때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말이 참 나의 마음에 실려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산상모훈이 아니라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참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잘 새겨두어서 어쨌든 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